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과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정해주셔서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거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문학적 이 표현 기법 중에 이제 비유라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컴패리슨이래요. 원관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실제 것이 있고, 네, 이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관념을 들어서 이제 빗대어 설명하는 게 이제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관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원관념이 중요한 거죠. 보조관념은 이제 원관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류로는 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제일법, 환유법, 풍유법 등등이 있다. 네, 다음 장.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직유법은 이제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이라는 연결어가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수 같은 내 마음. 그래서 이 호수 같은 내 마음에서 원관념은 내 마음, 요 보조관념은 호수. 그래서 뭐뭐 같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유법이다. 요거랑 조금 다른 건 은유법. 뭐뭐 같은이 없고 그냥 뭐뭐는 뭐뭐이다. A는 B이다. 그래서 호수 같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그냥 직접 그냥 그 뭐뭐 같은이라는 연결어가 없이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법.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꽃이 사람이 아닌데 꽃이 웃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환유법은 무생물인데 이제 생물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파도가 부르짖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환유법입니다. 제유법은 대상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빵은 그냥 어떤 이제 빵 종류죠. 근데 이게 모든 음식을 이제 대체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음식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환유법은 이제 어떤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을 비슷한 걸 다른 걸로, 그래서 뭐 사람을 바지 저고리로 본다 하면은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비슷한 의미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풍유법은 원관념이 나타나지 않고 보조관념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뭐 격언, 속담, 우화 등을 들어서 풍자적, 암시적으로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했을 때, 여기서는 원관념이 드러나진 않죠. 다 보조관념을 쓰지만 이제 원관념은 사람도 뭐 실수할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풍유법을 알레고리라고도 합니다. 다음. 근데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비유는 그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패러블이 뭐냐? 뭐 그 아까 얘기한 그 문학적 기법인 비유와도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때 패러블, 이게 이제 나란히 놓고 보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영적인 거죠.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거를, 다음 클릭.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그 예화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제 설명하신 것이죠. 네, 다음. 근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좀 오해해서 약간 곡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아까 풍유법이 알레고리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자가 의도를 숨겨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도 암시되어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를 풀듯이 접근하는 이런 해석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맥 이제 문장의 앞뒤, 이제 문맥적인 것, 어떤 역사적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숨은 의미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꿰맞추기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플라톤 이야기 중에 동굴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가 있는데 그림자만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한다. 뭐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이제 참된 실체가 따로 있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그 실체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사고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성경 해석하는 것에. 그래서 네, 다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과 상관없는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뜻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아까 목사님 어거스틴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한 그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해석한 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인데 그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 만난 유대인을 이제 구하는 이야기 그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 강도 만난 자는 아담, 뭐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여리고를 뭐 달, 뭐 저저저저 해서 모든 단어들의 그 숨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약 엮으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와. 근데 실은 이게 30에서 35절인가 그러는데 실은 그 앞에 벌어진 이야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추가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 이야기를 들면서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안에 또 다른 숨은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셨는데 왜 너네가 보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해석을 하게 된 거죠.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신천지는 어떻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비유풀이 짝풀이인데요. 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야. 그래서 감추어져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해. 감추어져 있으니까 비유를 풀어서 알아야 돼. 이거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어.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것이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짝을 맞춰요. 계속. 그래서 이제 짝을 풀어서 해석을 할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짝풀이. 다음. 그래서 어떻게 대표적인 걸로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겨자를 빼요. 우선 겨자를 빼. 이제 씨만 남겨져 있어. 이 씨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막 성경을 다 해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본문을 막 엮는데 보시면 예를 들면 비유한 씨는 말씀이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따와요. 그리고 이제 비유한 밭은 마음이다. 또 8장에서 15절에서 따와요. 비유한 나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사에서 따오고 다니엘에서 따오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따와요. 비유한 새는 영이다. 또 마태복음 3장에서 따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씨를 가지고 갑자기 다른 비유로 넘어가요.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이 겨자씨 비유 앞에 있는 비유인데 여기서 갑자기 씨가 이제 두 씨가 있어. 좋은 씨, 가라지 씨. 근데 요게 갑자기 이제 두 씨가 있으니까 두 나무도 있대. 그래서 뭐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디 있어요? 창세기 있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나무, 생명나무인데 그래서 선악나무는 이제 기독교의 목사, 생명나무는 약속의 목자. 여기서 다시 또 점프를 한번 또 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연결이 돼서 이기는 그에게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럼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만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퀀텀 점프를 합니다. 막 점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한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야. 그러다가 이제 높으면 백두산 해서 이제 다 잘라먹고 자 원숭이 엉덩이와 백두산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애기들이 말놀이 하는 게 있거든요. 꽁지 뒤 따가지고 막
말놀이 하듯이 그런 식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에 목사님이 무식하면 속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다음. 그럼 이제 진짜 겨자씨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 당시를 봐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듣고 있을 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찾아왔는데 겨자씨가 저 이제 서리태 검은 콩 그거보다 이제 저만큼 작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릭. 이제 겨자씨가 이제 자라서 막 나무가 된다 이렇게 비유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겨자씨가 이렇게 풀이래요. 나무가 되지 않는데요. 저 정도로 이제 그냥 풀로 자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신 걸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다음.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겨자씨가 이제 새가 깃들 만큼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극적인 표현 방법을 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야, 너희 랩넌트가 서밋이 될 거야. 이거는 이제 랩넌트가 어떻게 지금 서밋이 돼요? 근데 이제 극적인 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풀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 겨자씨가 와, 나무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비유를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된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 당시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현주소다. 영적 현주소가 있다. 다음 클릭해 보시면 이번 이제 며칠 전에 목사님 그 HWP의 이제 그 장로교 패널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신천지 청년이 이제 이렇게 질문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뭐 이제 신천지 강사도 뭐 뭐라고 얘기하고 뭐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를 뭐 보고 알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는 이제 그 제자들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알았다. 선택을 받았고 나중에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제 부활 사건 체험하고 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졌다는 거죠. 다음.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이해가 되고 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의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영적 상태, 그 들리냐 안 들리냐 영적 상태구나. 그래서 다음.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무엇인지 날마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핵심에서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 홈리스. 노숙자들은 주소가 없다. 홈리스 상태다. 제가 이거 무슨 영적 홈리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주소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 어디에 둬요? 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24.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93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막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이제 39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오력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내가 오력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게 있었구나 좀 생각을 했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영역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력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달려갈 체력 세계복음을 위한 경제력 그리고 복음운동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는 인력 내가 내중심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오력 주세요 기도할 때 내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CVDIP를 위한 오력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질 때 393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왜? 우리의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오늘 또 랩넌트 메시지 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수동적이다.
여기다가 무엇을 뿌리느냐가 중요하다. 신천지는 신천지 씨앗을 막 엄청나게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HWPL 이제 메시지 하셔도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왜냐면 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바뀌냐? 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24, 내가 지금 24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에 24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우리 홈리스가 아니라 또 집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